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인데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또 해라.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 야고보서만의 특유한 어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또 하라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오늘 한 절만 4장 8절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엥기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가까이 하다는 맞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장소를 표현할 때 가까이 하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이 장소에 있을 때 우리 옆 사람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까이 있죠. 이때 이 엥기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같이 가까이 있다. 첫 번째, 공간에서 어떤 장소 안에서 가까이 있을 때, 이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울 때, 예를 들자면 버스가 가까이 온다. 버스 탈 시간이 가까이 온다. 내가 퇴근할 시간이 가까이 온다. 그럴 때 쓰는 의미가 또 이 엥기스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로서 가까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썼고,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이 가까이 왔을 때 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그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죠? 장소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장소와 시간이 구별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만날 수 있는 장소,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두 가지 이 충족만 되면 그 커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 또 밥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장소와 시간만,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 커플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장소와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딱 두 가지가 충족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됐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야곱? 예? 에녹. 아이고, 우리 권사님 설교를 다 말씀하셨네. 예, 에녹도 있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네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장소와 시간을 완벽하게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자신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딱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다리오 황제가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금신상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만약에 이 금신상 외에 다른 것을 절하고 섬기면 내가 사자굴에 넣겠다. 그렇게 왕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 시절에 국무총리급 되는 높은 지휘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거나 말거나 왕이 뭐 사자굴에 넣거나 말거나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하루에 3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사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살려고 했던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 다리오의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사람이 그 백성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발톱을 닫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하룻밤 잘 자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가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어요. 메대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가 통치를 하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2인자가 됩니다. 오히려 2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 메대가 바사라는 나라와 통합이 되죠.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대로 국무총리 위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장관부터 해서 싹 바뀌지 않습니까? 총리부터 해서. 근데 다니엘은 대통령이 3번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살고자 하루에 3번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삶을,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자 노력했던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니엘처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자 노력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장소와 완벽한 시간, 완벽한 구별된 이곳이 구별된 장소잖아요. 예배 시간만큼 완벽하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고, 여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이고, 여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수 지방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싸움이 났어요. 무슨 싸움이 났냐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배틀이 붙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7번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립니다. 진 거예요. 7번 드리는 목사님 이겼습니다. 3번 드렸으니까. 우리는 몇 번 드립니다. 몇 번 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이제 지금 추세가 예배를 줄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씩 다 얘기하다가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뚝섬교회는 일주일에 14번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7번, 화요 중보 기도회,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14번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싸움을 멈추고 저를 불쌍히 여기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예배만 참석해도요,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가까워하는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또 구역 예배, 중보 기도회, 이런 예배만 참석해도요, 우린 남들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니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골방이 어떤 곳인가요? 나만 들어갈 수 있고 나 혼자만 오롯이 있는 시간, 그게 골방이잖아요. 정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까워지고 만나는 시간.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을 하시다가도, 직장에서도
충분히 나만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힘들지라도 하루에 1번 정도 식사하고 나서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오후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나만 가질 수 있는 탕비실이나 휴게실이나 어디든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비교하면 번역이 약간 좀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새번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오신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무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또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정말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거 말고 가까이 하라는 지금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8절 말씀 아까 보여주셨던 거. 하나님을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순서대로 제가 해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엥기스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단어는요 엥기에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미래에 관한 미래형이지만 아닙니다. 저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됐어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엥기에이라는 단어에 이 헬라어도요. 이게 시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시제를 알면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즉시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자 노력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그 순간에 즉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때를 보고 상황을 봐서 나중에 가까이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우리와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너희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는 봤죠. 하나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형통케 축복해 주셨죠. 또 다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성경을 보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이 계시이고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과 나무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두 가지 계시를 우리는 신학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가깝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인류는 혼돈과 카오스 속에 빠졌을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명확한 진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자주 읽으시고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성경책 몇 장 읽으십니까? 10장 이상 읽으시는 분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지 마시고 제가 또 한번 실수한 것 같은데 최소한 하루에 3장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 3장 읽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3장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그렇게 해서 창세기, 마태복음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장씩 적어도 하루에 3장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가깝게 살겠습니까? 설교도요. 설교도 이 사람의 언어이다 보니까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늘 내 옆에 두면서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군인들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사를 한번 시켜봤어요.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저는 많아봐야 1명, 2명 할 줄 알았어요. 사실 군생활 하면서 성경 필사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일과가 끝나고 이제 생활관 들어가면 그냥 눕고 자고 싶지 성경책 펴서 그걸 쓴다는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필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는 군인들이 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투어 관람비 한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을 시간을 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못하니까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 2권을 필사를 시켰습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을 그 용사들한테 또 목표를 주기 위해서 필사를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10,000원 문화상품권을 목표로 줬습니다. 그것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광고 시간에 노트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필사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한 달이 끝났을 때는 16명이 군생활 하면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골고루 필사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10,000원 받겠다고 필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받겠다고 누가복음 로마서 필사하지 않아요. 그 힘든 군생활 중에서도요, 애들이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했던 거예요. 16명이나. 우리 성도님들 필사 몇 번 하셨나요? 혹시 한 분이라도 다 하신 분 계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권사님 필사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필사를 못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용사들도요, 제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다 이 말씀에 대한 메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과가 끝나고 그 힘든데도 성경을 꼼꼼히 하나씩 한 자씩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사줬을까요? 사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사줍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를 붙었습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또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대학교 입학을 했으니 이제 통학을 위해서 자동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숙사를 태워다주고 아버지가 짐을 다 정리해주고 그때까지 아들은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동차 한 대만 사주시면 제가 집에 통학할 수 있는데 자동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절대 사주지 않는 거예요. 짐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꼭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틈틈이 성경 말씀을 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꼭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죠. 이미 마음으로 삐딱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안 사줘서. 그래서 성경책을 옷장에 휙 던지고 4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성경도 보지 않고 졸업 날짜가 다가와서 아버지가 졸업식장을 마치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성경책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다는 겁니다. 너 그럼 혹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찾아봤느냐? 안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너 지금 내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봐라.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 구절이었고 저 구절 안에 수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수표를 거기에 책갈피로 딱 꽂아놨던 거예요. 아들이 이제 그제서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하죠. 때는 늦으리. 그래서 그 수표를 아버지의 지갑에 놓고 아들이 슬피 울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갈피 속에 들어있는 그 수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피고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지. 이 성경 아무리 이거 내가 갖고 다녀봐야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피고 이 안에 있는 수표를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너희들 주겠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365일, 1년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에녹은요 365일을 산 게 아니고요 365년을 살았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그 인생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적어도 365년은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모세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닫아주셨고 그 발톱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 참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도요 명확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서상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과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처럼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시편의 말씀처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